벌써 새해가 시작되었고 첫째 달이 절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만큼 시간이 빨리 간다는 그 말씀이 요즘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도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네,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또 이끌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녁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사무엘하 24장에 돌아왔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했는데 사실 전쟁에 나갈 군대의 숫자를 파악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는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를 한 행동은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죄죠.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둔감한 요압도 이거 아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 정도로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이 권위로 명령했고 어쩔 수 없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요압이 책임자 되고 또 군대 장관들이 또 책임을 맡아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요단 동편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했는데 무려 9개월 20일 동안이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뺄 만한 담대한 자가 8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50만 명이라고 요압이 보고를 합니다. 인구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어떤 연고인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자신이 한 행위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옵니다. 그래서 자책하여서 이제 자기가 한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여기 자책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히브리어 자책하고라는 단어는 와이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이 낙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형이 낙하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 나무나 아니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손으로 나무나 어떤 무기를 갖고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거나 아니면 죽이는 행위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이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책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마음이 다윗을 때렸다, 그런 이야기죠. 어느 정도로 세게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나무나 무기를 들고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행위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다윗을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꼈다, 그런 이야기죠.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다윗을 하여금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는가 말하지는 않아요, 본문에서. 왜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말하지는 않는데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생득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느끼죠. 양심이 말을 하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비록 율법을 몰라도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을 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런 이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이죠.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비록 율법 없이 살아도 그 속에 있는 양심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율법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소리 지르죠. 그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속에 있는 양심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갈 군대 숫자를 조사한 행위 자체가 그 죄다라고 양심이 소리 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한 가지의 경우는 뭐냐면 다윗의 경우는 사울하고 좀 틀린 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감동시키셨지만 떠나셨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으로 하여금 지은 그 죄, 인구조사한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지적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윗 속에 계시는 그 성령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행위가 죄라고 지적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사역 훈련할 때 저하고 배웠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짓고 살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책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뭐예요? 탄식 소리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인구조사한 그 행위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라고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한 행위가 하나님께 지은 죄다. 나의 이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 속에서 불편하고 또 이게 잘못이구나 라고 느끼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내 속에 무엇이 일어나요? 한없는 기쁨이 솟아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평안이고 기쁨이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불편하고
이게 아니구나라고 느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자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자기가 자책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인구조사한 행위에 대해서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죠. 자신이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을 종의 위치에 둡니다. 종이라고 표현하고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인구조사한 행위가 하나님께 큰 죄고 심히 미련하게 행한 어리석은 행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왜 다윗의 행위가 미련한 행위고 하나님께 큰 죄냐?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이방인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하여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가 한 행동이 죄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비전이나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통치하는 자가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통치해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누구를 쳐다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신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뭐가 됩니까? 그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행위들은 뭐예요? 그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한 행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왕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사형리나 이런 거 보시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내 옆에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나의 모든 삶이 질서정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정작 그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순간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군사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자기가 조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도 있었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참 끔찍한 일도 저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무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무리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양심이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성령이 탄식하시거나 우리 죄에 대해서 자책감, 어떤 가책을 느낄 때 그거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쉽습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양심이 말을 하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든 간에 내가 한 행동이나 내가 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다, 어리석은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은혜죠. 그게 믿음의 사람의 참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회개하는 사람이죠. 왜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윗보다 더 잘났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이제 사실 24장 마무리하잖아요. 다윗의 인생 마무리인데 보니까 죄 짓는 거로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뭡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고 그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무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죠. 자신의 내면의 양심의 소리,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짓누르죠. 그것을 억압하고 심지어 부끄러움도 부끄럽지 않는 일로 만들어버리죠. 그 부끄러운 일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다. 자신이 행하는 그 부끄러운 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다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그렇게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행하는 자들을 잘한다고 붙이기는, 그런 자들이 뭐예요? 그 악인들이죠. 로마서 1장 32절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죄 짓고 성도는 죄 안 짓는다. 그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막 살고 성도들은 깨끗하게 산다. 물론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근데 그게 구별이 아니고 실제 구별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이죠. 부족합니다. 실수해요. 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겠죠.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억누르고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면서 그 부끄러운 짓을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켜서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나 성도는 혹 부끄러운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소리, 때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탄식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성도는 그것을 누르지 않아요. 정말 성도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 사해 달라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다윗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사해 주십시오, 가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회개 기도는 하나님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분하실 거예요. 그때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실 건데 그때 뭘 베풀어 달라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회개 기도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아침에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갓 선지자는 사무엘상에 한번 등장하는 선지자인데 갓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다윗을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있다가 부모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그 외할머니 나라잖아요. 모압으로 도망가요. 그 모압 왕에게 부모와 자기를 의탁하죠. 그때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갓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도 갓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다윗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행위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다윗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보여주실 건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제시한 세 가지인데 이거 하나님이 제시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게 하는 거죠.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3달 동안 다윗이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처분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간이 줄어들어요. 첫 번째 제안한 것은 7년이잖아요. 그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3달로 줄어져. 그죠?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3일로 줄어들어요.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7, 7년, 3달, 3일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전역에 내려지는 재앙이고, 두 번째 재앙만 다윗 개인이 당하는 재앙이에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은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자, 7년 기근, 다윗은 기근을 경험했죠.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학살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기근을 주셨잖아요. 다윗은 그 기근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압니다. 알아요. 경험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수에게 쫓겨가는 거.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그거 제안했잖아요. 원수에게 쫓기는 거 다윗이 경험한 거잖아요. 사울에게 쫓겼고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했잖아요. 경험한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윗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7년, 3개월, 그 다음에 3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점점 단축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간과 상관없이 이 세 가지 재앙의 강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강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뭘 선택하든 간에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셋 중에 선택할 만한 게 없어요, 사실. 선택할 만한 게 없어요. 뭐 하나라도 좀 약하면 그거 선택할 건데 셋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갓 선지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해요.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께 빠지고 내가 사람에게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4절인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아멘. 자, 물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자,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눈 감고 있는 사람한테 지적을 해요.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다윗은 분명하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겠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빠지고 내가 사람에게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통상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세 가지 정도 해석하는데,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다윗이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를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죠. 세 번째를 선택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가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이거 말고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려지는 거, 이거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이 세 번째 거를 선택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세 번째 걸 선택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첫 번째 해석은 세 번째 거 선택했다, 이런 해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빠지고 사람에게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세 번째, 즉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는 걸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제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빠지고
내가 사람에게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내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다윗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는 않아요. 선택하지는 않고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어느 것을 하나님이 내리시더라도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다.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하라 그랬는데 선택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원칙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시든 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의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해석 가운데 다 가능성이 있어요. 다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세 번째가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자기는 피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내려지는 걸 선택했다라고 72행동 그렇게 이야기하고 첫 번째 우리가 해석을 받아들이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뒤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반응이에요. 이제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이 뭘 내리세요? 전염병을 내리는데 실제는 하루만 내렸어요. 하루만 내렸는데 엄청난 사람이 희생됐어요. 그 희생된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반응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반응한 게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저 사람들이 희생됩니까? 나와 우리 집안에 재앙을 내려주세요 라고 다윗이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반응하는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자기는 피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재앙이 내리도록 해주세요 라고 선택했다고 볼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분명하게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내리시든 간에 하나님이 결정하십시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내리시더라도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이 재앙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크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번역은 내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번역하지만 원문을 보면 내가 심한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차르리 메오드, 이 메오드라는 말은 크다, 심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 고통이 크다, 내 고통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긍휼 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재밌는 어떤 그 문학적인 기법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고통이 크지만 하나님의 긍휼도 어떻다는 거예요? 크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람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빠지기를 원한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에게 빠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빠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런 것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만 또 한편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게 합니다. 근데 대가 지불을 하게 하시지만 그 대가 지불 속에 하나님은 뭘 베풀어 주세요? 그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행한 그 행위 때문에 내가 대가 지불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특히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불의한 사람들을 보다 의로운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실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막대기로 사용한 갈대아 사람을 내가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박국서 3장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때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 너무 무섭고, 그죠? 때로는 막 잔인한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와, 저는 저의 과거 이야기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참 잘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여지없이 저희의 기억에는 저희 아버님께서 지게짝대기 들고 저를 쫓아오시는 경험이 있어요. 지게짝대기 들고 이미 새끼 그러면서 막 쫓아오시고 제가 도망다니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회초리 들 때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 생각보다는 징계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무섭고, 또 때로는 뭐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긍휼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죠?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때리는 거하고, 요즘 안 때리잖아요. 저희들 클 때는 아마 여기 다 맞고, 시험 치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은 타작하는 날이잖아요. 항상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시험 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이제 성적대로 이제 처벌을 가하는 날이죠. 선생님이 처벌할 때 때리는 것과 부모님이 자녀가 이렇게 회초리를 들 때 때리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우리 여기 선생님이 계시긴 한데 요즘은 절대 그러는 거 없어요.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 요즘 그래도 큰일 나죠. 그럼 틀리죠. 틀립니다. 부모가 회초리를 들 때는 비록 잘못한 것에 대한 뭐예요? 처벌이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있죠. 긍휼이 있죠. 긍휼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못난 사람이 돼가지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퍽퍽 긁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 어차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책망하시죠. 하나님 훈계하세요. 우리를 바로오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 다시 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참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 그 긍휼을 더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제가 더 많이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세우시고 또 세우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우리를 안 버리세요. 우리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 절대 우리 안 버리셔요. 안 버리세요. 그 대신 항상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신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하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무섭게 야단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무섭게 분노하시면서 무섭게 화를 내시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는 그 부모시만,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때로는 음하게 대하시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은혜라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음하게 대우하시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회를 시작할 건데, 이 찬양은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사실 막 용을 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되는 일도 있겠지만, 사실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서 된 일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된 일하고,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들을 한번 쫙 보시면 하면서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된 일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 일하고 어떤 게 많아요? 어떤 일이 많습니까? 사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시고 누리고 된 일들이 훨씬 많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내 의지나 내 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이 새해가 시작됐는데, 우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한 해 동안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